찬송가 438장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양드립니다. 오직 천국의 복을 상하며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며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천국의 안식과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주인이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어 약속한 세를 달라 요구했지요. 그러나 이 농부들은 세를 주지 않고 세를 받으러 온 종을 때려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 또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농부들은 세를 주지 않고 이 종을 때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도 주인은 참고 세를 받기 위해 또 다른 종을 보내었지만 이번에는 이 농부들이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번 종들을 보내어 세를 달라 했지만 이 농부들은 세를 주지 않고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그냥 보내었지요. 이에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 자기의 유일한 상속자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주인은 생각하기를 내 아들이 가면 존귀하게 여겨서 세를 줄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 보내었지만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본 농부들은 저가 유일한 상속자이니 저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는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에 주인은 화가 나서 이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기에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기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11장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진 기득권은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재판하는 정치적인 기득권,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기득권,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득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즉, 이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라고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고 이스라엘 섬기라고 주신 기득권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재판하는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대접받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기득권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 드리러 온 이스라엘 공동체나 또는 개종한 이방인들을 기도하는 일을 돕고 제사 드리는 일을 돕고 예배 드리는 일을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의 뜰을 장사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사 드릴 가축들을 자기들이 고용한 장사꾼들이 팔게 해서 이익을 챙기는, 물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이익의 수단으로 성전을 관리하는 기득권을 사용했습니다. 또 가르치는 기득권은 백성들을 가르쳐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 만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선생이라 대접받고 또 운함받는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가르침의 기득권을 사용한 것이지요. 이렇게 기득권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욕심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자기의 이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에 욕심을 가집니까? 돈이 자기들의 이익이 되어진다 생각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어느 유럽의 탐험가가 아프리카 어느 동네에 갔는데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돌을 가지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유럽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먹고 사는 양식이 중요하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 원석은 아무런 쓸모없는 그저 어린아이의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유럽인들이 보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너무 가치 있는 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 즉 원주민들은 다이아몬드가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이 되는 줄 모르니까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거 탐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인들을 통하여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자기들의 이익되는 수단인지를 알고 나서는 다이아몬드를 서로 차지하려고 내전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욕심이 안 생겼는데, 그게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이 되는 순간 사람들에게 욕심이 생겨난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치적인 기득권,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기득권, 사람을 가르치는 이 기득권을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이 기득권에 대한 욕심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오늘 비유는 바로 이 욕심에 사로잡힌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비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결국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농부들이 왜 주인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세를 주지 않으려고 한 겁니까? 자기들의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주기를 거절한 것이죠.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냥 보냈다는 것이죠. 안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소출을 다 요구했습니까? 아니죠. 얼마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소출의 일부분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구의 몫입니까? 농부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새를 못 얻었으면 소출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도원을 새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 몫의 소출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한 몫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기니까 그게 만족함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몫까지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면서 주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자들을 보게 되죠. 바로 돈의 욕심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모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충분히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외모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족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성형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지요.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남편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또 다른 것을 탐하게 되죠.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어진 권력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권력을 또 찾게 되어지고 얻으려고 합니다. 또 주어진 권력의 임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권력을 누리려고 힘씁니다. 권력의 욕심에 사로잡힌 독재자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일에 있어서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역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지역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한 사람인데 일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남의 사역지까지 자기가 가서 막 일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 세우면 자기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 전가하고 교회를 개척했으면 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안 전한다 이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주의 사역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욕심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열정과 욕심은 달라요. 열정은 남의 것을 탐하지는 않아요. 남의 사역을 빼앗지는 않아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들 중에 또는 교회 사역자들 중에 욕심과 열정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열정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욕심이냐를 알아볼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하여 남의 사역에 해를 끼치지 않는가, 다른 교회에 손해는 끼치지 않는가, 이걸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건 열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정은 있었지만 욕심은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역까지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잘못된 경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신 지역, 나에게 주신 그 상황, 일, 거기에서 열정을 내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욕심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욕심은 만족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채우면 채워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에 살을 빼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시고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원해요.
두 번째로 욕심은 점점 커져요. 오늘 본문에 농부들이 가졌던 처음의 욕심은 뭐였습니까? 주인의 몫으로 주어야 될 새, 그 새에 대한 욕심을 가졌어요. 즉 새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그거에 대한 욕심을 그들이 가졌는데 결국은 이 욕심이 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욕심이 커져버리냐면 본문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어디까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즉 주인의 아들을 죽이자. 왜 죽인다 했어요?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 주인의 아들에게 갈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 유산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포도원이죠. 그러니까 포도원의 소출에 대한 욕심이 어디까지 커져버린 겁니까? 포도원 전체까지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커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점점 커지는 게 욕심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욕심이지만 그냥 두면 그게 점점 커져버립니다. 욕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욕심은 무한대로 자라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바늘처럼 작은 욕심 때문에 훔치지만 점점 커져서 소까지 훔치는 욕심이 커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초반에 잘라버려야 돼요. 욕심에 싹이 날 때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그냥 두버리면 욕심은 점점 커져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작은 생지라서 충분히 내가 제어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은 공룡처럼 커져버려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도리어 우리가 욕심의 종이 되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은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그만 욕심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그 욕심을 제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이 뭡니까? 내 목 아닌 걸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요만큼 내 목 아닌 걸 가지려고 하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큰 내 몫이 아닌 걸 가지려고 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돼요. 왜 욕심이 커져버리면 문제가 생깁니까? 왜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문제가 생겨버립니까? 그 욕심은 결국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은 죄를 낳아요. 그게 욕심의 무서움이에요. 욕심이 죄를 안 낳는다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욕심이 문제냐면 그 욕심이 죄를 낳기 때문에 문제예요. 조그만 욕심은 조그만 죄를 낳지만 큰 욕심은 큰 죄를 낳게 되어져요. 바늘만한 욕심은 바늘을 훔치는 작은 죄를 범하게 만들지만 소만큼 욕심이 커지면 소를 훔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만원 욕심 때문에 몇만원 훔치는 사기치는 죄를 범하지만 욕심이 수억 원, 수천억이 커져버리면 나중에는 수억 원, 수천억을 훔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종들이 처음에는 주인에게 줄 새, 그 정도 욕심이었는데 그때는 종들을 때리거나 종들을 죽이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포도원까지 욕심이 생기니까 주인이 가장 아끼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엄청난 죄를 범하잖아요. 이렇게 욕심은 무서운 거예요. 특히 성경은 돈의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뭡니까?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돈 사랑, 돈의 욕심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왜? 다른 많은 욕심도 있는데 권력의 욕심, 성적인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도 많이 있는데 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의 욕심을 왜 예를 들었을까요? 그 수많은 욕심들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욕심이 돈의 욕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이념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돈의 욕심에 지금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사역자인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이 돈의 욕심은 그 당시에도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돈의 욕심은 무섭다라는 거예요. 즉 죄를 범하여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 자기를 찌르게 내는 역할을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의 욕심 때문에 많은 죄를 범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몫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국가의 몫인 세금에까지 욕심내어서 탈세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아버지가 유산을 남길 때에 그 유산의 한 몫은 형제의 몫인데 그 몫까지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 유산을 놓고 서로 고소하는 일이 생겨나잖아요. 이 정도는 약까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욕심이 커져버리면 죄도 커진다 했잖아요. 그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일까지 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일까지,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욕심이 커져버리니까 살인죄까지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 말씀은 지금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악의 뿌리다 돈 사랑함이. 이 정도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교회에 깊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 속에도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돈의 욕심 때문에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 욕심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마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있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유일한 상속자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어지고 맞는 말처럼 보여져요? 이건 상식이 아니죠. 상식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렇게 죽이자 이렇게 말하고는 실제로 8절에서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버려요. 죽이고 나서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묻는 것이죠. 자, 아들 죽였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셨죠. 당연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농부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농부들의 생각은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상식적인 말이 아니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9절 말씀처럼 당연히 와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겠죠. 이게 상식입니다. 아니, 아들을 죽이면 이게 우리 것이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농부들이 이 어리석은 생각하게 된 게 뭐예요?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바보가 되어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력이 허려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뻔히 망하는 길인데 그걸 몰라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갑자기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면 내가 저 여인을 폭행하면, 성폭행하면 잡혀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에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성폭행 해버리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져 버려, 사람들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뻔히 그게 드러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바보가 되어져서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됐다는 걸 깨달으시고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욕심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 되어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진멸당하고 죽음이었죠. 야고보
고린도서 1장 15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즉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욕심의 무서움입니다. 만약에 농부들이 제때제때 원하는 주인의 세를 주고 살았다면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편하게 포도원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욕심을 어리석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욕심을 행하지 않고 살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 죽임 당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처럼 어리석게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망한다는 기억하고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욕심의 무서움을, 어리석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온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욕심이 싹을 틀 때마다 바로바로 잘라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사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에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